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10절 말씀을 토대로 부활의 소망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에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은 기독교 시간의 근원이고 초석입니다. 만약에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났을 때 인사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직후에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는데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기쁨이요 평화고 또 소망이고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 부활의 감격이 미미해져 가는 것만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바로 교회의 최고의 기쁨은 부활절입니다. 타종교에서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종교 바로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인간이란 죽음과 함께 없어져 버리고 마는 존재일까? 괴테는 파우스트에 보면 파우스트가 인생의 의미를 얻지 못한 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 다시 사셨네 하는 이 교회의 합창을 듣고서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파우스트가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예수 다시 사셨네 하는 이 부활의 찬양을 듣고 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이 뭡니까? 생명을 끊는 게 자살 아니겠습니까? 자살의 거꾸로가 뭡니까? 살자 아니겠습니까? 자살, 살자.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로 예고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고된 부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바로 무덤에 들어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살아생전에 예고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3번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려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바로 매우 근심하더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듯 예수님은 3번이나 바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전 정화 시간에서도 사건에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몰아내실 때 유대인들이 항의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함부로 내쫓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항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금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정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가 예언하신 대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가두었던 무덤에 억센 돌문을 밀어내시고 주님을 죽인 종교인들의 질투와 정치인들의 불법의 돌을 굴러버리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2000년 묵은 꽃이를 무덤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살 것이냐 아니면 못 살 것이냐 해서 땅에 심었더니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꽃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884년에 이집트에서 3000년 된 묵은 완두콩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4년 6월 4일에 이 완두콩을 심었는데 며칠 후에 싹이 나고 또 땅을 뚫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꽃이나 콩의 씨앗도 2000년 내지 3000년 만에 그 생명이 다시 사는데 하물며 인간의 생명의 부활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덜햄이라는 지방에 바로 석탄관이 있었는데 전에 그 광이 무너질 때에 164명의 광부들이 이제 생매장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체를 발굴하면서 글이 쓰여 있는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하고 하는 그런 바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164명이 탄광에 갇혀 있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부활할 줄 믿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무덤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활과 영생을 믿고 떠났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약 401회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창시한 시달타도 죽음을 맞이했고 힌두교의 바로 브라반 신도 마호멧도 죽었고 여러분 공산주의의 철저한 칼막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화성에 있는 마호멧은요, 그 무덤이 너무너무 웅장해서 바로 마호멧은 그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묘비가 없습니다. 또 석비가 없습니다. 다만 천사의 입으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이렇게 비문이 외워지고 있습니다. 그 부활로 우리는 부활의 보증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사역의 성취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로는 무덤에 돌문이 굴러졌다는 사실입니다. 안식 후 전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무덤의 그 큰 돌문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근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매장 제도가 틀립니다. 우리는 그냥 매장을 하잖아요. 그들은 굴에다가 넣어놓고 거기다 돌문을 막아 놓습니다.
여인들이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지만은 큰 돌문은 이미 굴러져 옮겨졌고 무덤은 텅 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굴러진 돌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옮겨진 돌문은 인생의 죽음의 문이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원히 죽음 속에 봉해버리려고 무덤을 큰 돌문을 바로 닫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죽음의 문에 갇힌 분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떨쳐버리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돌문을 굴러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같이 움직일 수 없는 그렇게 그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의 말씀해 보시게 되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죽음의 문이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로 부활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옮겨진 돌문은 승리의 기념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5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동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인생의 죽음의 문이 옮겨졌다는 사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흘이 되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로 무덤의 큰 돌문이 옮겨졌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승리의 기쁨을 서로 나눠야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부활절을 맞이해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옮겨진 돌문은요 사탄의 파멸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의 죄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고 죄를 짓게 해서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제박을 치르시고 죽음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파멸하고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악의 근원이요 또 정오의 뿌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를 또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정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또 사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져다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사탄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교회의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위에 생명 바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심한 박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2000년 동안이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까닭은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예수님을 모시는 곳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바로 부활의 털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교회 존재가 할 이유가 없고, 부활이 없으면 교회 터전도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부활은 교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 교회인 것입니다. 벤 아담스는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하며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어느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모텔 방에서 우연히 성경 한 권을 발견하고 무심히 읽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의심하는 도마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벤 아담스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창자국을 보라,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라, 그 말씀의 구절을 읽고 그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침내 그는 교회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도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하신 중에 말씀했는데, 정말 너희들은 정말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온 것이 가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유명한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89세 때에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병문안을 왔습니다. 89세입니다. 목사님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오시는 사람들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89세 노인 목사님이 이제 쓰러지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완쾌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생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리교 목사님.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사신 그런 분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고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돌문이 굴러졌습니다. 굴러진 돌문의 의미가 뭐냐? 인생의 죽음의 문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승리의 기념비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굴러진 돌문은 사단의 파멸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부활은 교회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교회의 생명이기에 부활의 주님의 생명 걸고 전하는 우리 광주 만나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